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오늘은 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에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는 연휴를 쉬다가 새 시작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자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또 설 명절 연휴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으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연합으로 그분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배경은 1차 로마에 이제 감옥에 투옥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이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태역 군인들이 정착하여 건설한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 이 빌립보서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내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오디게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적으로는 로마 박해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리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라는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내부 갈등을 이제 빌립보 4장에 얘기를 하죠.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분열은 공동체 연합을 위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분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은 내용을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권면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근거로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조직적 결속이 아니라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연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 근거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사실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복음의 중심 원리가 교회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온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참된 연합과 겸손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본문은 공동체 연합의 토대를 얘기를 하고 겸손과 타인의 돌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심이죠.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네 가지 동력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둘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넷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성령의 곁에서 돕는 위로를 말합니다. 사랑의 위로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격려입니다. 성령의 교제에도 성령의 신령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교제는. 긍휼과 자비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동정심을 근거로 합니다. 이 네 가지 근거가 토대가 되어 교회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와 같은 교회 내분과 외적으로는 이단의 어떤 율법주의 이단,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와 같은 이런 외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에 있을 때 여기서 성령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유기적 결합, 곧 단순한 친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 삼위일체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보혜사 곧 보호자를 제자들에게 보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상은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알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들 안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떠나고 보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오순절에 120명에게 강한 바람과 불로 제자들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5개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개혁한글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즉시 또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곧 성령의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전과 후의 상태가 다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에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강팍해져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드러운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입니다.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듯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준다는 거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17장 21절처럼 하나되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 곧 하나되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정신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연합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연합. 그래서 연합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각종 기관들을 얘기합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 그 다음에 손과 발, 이런 어떤 지체들로 표현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4장 32절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대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일치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 서야 갈 때는 내 가진 밭을 모두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원했지만 정작 밭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한 뒤에 돈을 보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만 바치자라고 부부끼리 아나니와 삽비라가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을 바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드로를 속이지 못하고 곧
그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 것 네 것이 없다는 어떤 이것은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각출해서 서로 공동체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신천지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신발이나 우산이나 성경이나 이건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큰 장 놔두면 무조건 사라져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도둑질이 죄가 안 된다. 다 하나님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는 신발 주머니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왜? 너무 전도에 올인하다 보니까 신발 살 돈이 없고 떨어지면 뭐요? 다른 사람이 신발장에 벗어놓은 신발을 갈아 신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산 우산을 가져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산 성경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주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본문의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툼이나 허영은 경쟁심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겸손의 실천적 원리입니다. 자기 일뿐 아니라 타인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겸손한 삶의 사역이 우리의 기쁨을 더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은 잠언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서로 상반된 언어로 묘사됩니다.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타인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종종 자기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남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짐을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몸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배송물로 줄여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6장 1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아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말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라. 나간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라. 아니 그러면 전도는 왜 합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다면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손과 발이 병들어서 떨어져 나갔다면 왜 병이 들어서 떨어져 나갔는가 그 원인을 살피고 다음부터 그 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지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이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 보자라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히 사명자라면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마음일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감히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불쌍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누구 기도를 받아줬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사례는 아브람과 롯의 사례입니다. 조카 롯이죠. 아브람은 이렇게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떼가 많아지므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며 다툼을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민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먼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양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본문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복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굉장히 어떤 중요한 빌립보서의 중요한 핵심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자리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종의 자리,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죠. 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남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신성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 인간과 되셨다. 비하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십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인, 대성물의 사역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사명에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움은 케노시스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성의 영광을 제한하신 사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떤 신성을 다 버린 것이 아니죠. 인간으로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다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런 어떤 이적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인간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종적인 어떤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약 예언의 이사야 53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고난이 많은 사람의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 낙이 새끼를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낙이 곧 나귀 새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지만 승전가를 부르고 큰 어떤 백마리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구원자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육신하신 모습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자기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단순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서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까지 받으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세족식을 얘기합니다. 발은 가장 우리 인간 중에 더러운 길을 걷는 도구로 사용되는 발입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죠. 가장 더러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을 밟는 곳이 발이에요. 그 발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의미고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시고 나를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제자들 발을 씻겨주셔서 사랑을 친히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셨듯이 나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돈입니까? 나보다 세상입니까? 나보다 남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거는 온 우주 통틀어서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선한 천사나 악령이나 다 순복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인류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나 지옥의 음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 전 우주의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고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죠. 이게 통치자나 주인을 칭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예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다윗이 이런 시를 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하고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한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셨다. 그래서 영광과 찬성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차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약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근거로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낮아짐의 길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며 섬기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